지난 월요일에 제가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년 동안 길러서 파송한 선교사에게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를 베푼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좋은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도 낳아서 처음 보게 됐습니다. 40명의 현지 일꾼들이 와서 2주 동안 그곳에서 훈련받고 지내는 감동적인 모습을 함께 보고 누리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식사로 섬기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몇 분들이 많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하면 거뜬하게 잘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겠죠.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그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주로 월요일에 항했지만 아마 지난 주일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뜨질 못해서 많은 분들이 공항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오게 됐는데 또 화요일 날 여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피해 다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하늘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람과 구름이라고 하지요. 구름이 끼면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내 마음대로 비행기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구름과 바람 앞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내 힘대로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고 무서운 일이죠.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탄 배도 역시 바다 한가운데서 몹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어오는 맞바람 앞에서 원하는 목적지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 않고 비뚤어져 가는 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위기는, 이 어려움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빠르게 배를 태워서 곁에서 떠나보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45절에 기록하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단어가 눈에 띄죠.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로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길래 예수님은 제자들을 쫓아내듯이 그렇게 배를 태워 떠나보내셨을까 보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했고 그리고 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쉼을 위해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로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의 새로운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밥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안식과 쉼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태워 재촉하여서 빨리 즉시 떠나라 이렇게 그들을 등을 떠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육신적인 재충전이나 쉼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들을 배를 태워 떠나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줄인 영혼들에게, 줄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데 단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거기 모인 5,000명 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다면 평생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적인 임금으로 그분을 삼으려는 움직임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위기의 순간으로, 피해야 할 순간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했고요,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려는 주님은 그들을 빨리 떠나보내고 당신도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흩으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45절은 46절은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은 제자들께 함께 무리들을 이별하고 그들을 참 작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45절에 보니까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 무리를 떠나보내시면서 당신은 작별하신 후에 4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기적의 현장이 신앙생활의 위기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 하나 때문에 그 기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기적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기적의 자리에서 쫓아버리십니다. 당신도 또 그 자리에서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의 시야는 앞으로 180도가, 뒤에 또 보이지 않는 180도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360도의 그러한 참 넓고 다양한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든지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든지 하면서 그것에 순간적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일에 꽂혔다 이렇게 말하죠. 꽂혔다. 사람이 뭔가에 꽂히는 순간, 한 곳에 매몰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나 그 순간의 체험이나 그 순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사실은 삶이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깨어진 순간, 그 체험이 사라져버린 순간에 또 다른 상황들을 맞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러한 순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적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왜 위기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하실 그러한 사명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할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그 순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따르는 것에 붙들려서 만약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해야 될 진정한 정말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기적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특별한 일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 뭔가를 내가 경험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붙들려 살기 때에 사실 그 자리가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야 정말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보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존중을 받으면서 어떤 권세를 얻으려 했던 제자들을 주님은 재촉해서 빨리 즉시 그들을 떠나보내시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때로는 잠시 쉼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 계절에 휴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 사는 삶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전부라고 여겨 살아왔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 살아갈 그런 가치가 있는 길인지,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인가를 잠시 멈추어 서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휴가가 주는 의미고 쉼이 주는 필요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잠시 우리가 멈춰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휴가고 쉼이죠. 단지 육체의 쉼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갔던 그 길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바른 길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다시 남은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지금 살아왔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이 있는지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이를 확인해 보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쉼의 시간이고 휴가의 시간이고 안식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지금 살아가는 삶대로 살면 되겠는지, 내 힘과 삶과 내 생명을 다해서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인 그런 삶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주님은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서 바다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탔던 배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기 바람이 거스릅니다. 쉬러 가는 제자들의 그 앞을 바람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노를 젓는데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염려 근심에 붙들려 있게 되고 어떤 일에 내 머리를 가슴을 떠나죠. 예배드리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또 예배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힘겹게 쉬러 가는 베드로 제자들의 뱃속에서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쉬러 가는 제자들의 뱃속에 지금 이런 강한 바람을 만난,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가지 못하는 그들의 뱃속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봤습니다. 내가 쉼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내가 안식을 얻지만 참된 안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오늘 바다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바다 안에 떠 있는 배 안에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니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없고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내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쩌면 때로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다 여기고, 사람이 부족하다 여기고, 내 어떤 지식이나 내 삶의 능력이 부족하다 여길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정말 부족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함께 하신 동행하심이 부족한 것이죠. 제자들은 배 안에서 힘겨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처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다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배 안에서 외쳤던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외치는 말, 죽겠다고 하는, 죽을 것 같다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외침을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찌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배를 힘겹게 저어가는 우리 속에서 내가 나만 힘들다고 외칠 때 있고, 참 죽을 위기에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나의 모습을 제자들의 배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꼭 말씀 속에서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4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탄 배가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배를 지켜보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셨다는 이야기는 한 번 그 순간에 봤다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계속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주님께 제자들만을 보고 계셨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보시기만 하셨습니까? 주님은 힘겨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나요? 여러분,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49절이죠. 48절 뒷부분 봅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심이 기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기적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 곁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얼마나 급하시면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겠습니까?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급하여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물 위라도 걸어서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들의 어려움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 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 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50절 말씀 같이 한번 50절 말씀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시 한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요, 물 위에,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 치료하실 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실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 해결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하나님이 너희 곁에 왔어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셔도 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의 하나님, 자연을 움직이신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 곁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오셨는데 그를 유령이라고 외쳤지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희 곁에 왔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보니 예수님 배에 올라가시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바람이 그치니라, 그치는지라. 아멘.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휴가를 얻고 쉼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일시키고 실컷 부려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겨우실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 쉬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겨우셨을 때 쉬게 하심을 못 주면 죄인이, 나쁜 목사예요. 일만 시켜 먹으면 나쁜 목사. 주일만 되면은 빨리 교인들 성도들 와가지고 일 시켜야지, 부려 먹어야지 이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고 쉼을 얻을 때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진정한 휴식은 잠을 많이 자고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고 비싼 곳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쉼과 안식이죠. 우리 선교사가 있는 그 땅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 붙들려 갈지 못하고 언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헌신되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땅으로 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주님, 불어오는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 진정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선교사 가정에 이 말씀과 또 이 찬양을
그날 선물했습니다. 제가 선물한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